네, 신앙터치 2부 목사는 직업인가요? 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 댓글에서 시작된 이슈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아니, 저는 시즌 1부터 목사님은 직업이다 라고 몇 번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오빠 그랬죠. 네. 그 교회 오빠의 사적 의견으로 몇 번 얘기했죠. 네네. 몇 번 얘기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목사님도 계시고 또 목사님이 아니면 또 목회자가 가족인 분도 있고 또 신학생인 분들도 있으니까 과연 제가 얘기하는 목사가 직업이다. 목사를 직업으로 보자. 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사는 직업인가를 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목사는 직업인가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목사가 직업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오늘 기사에 난 그 김기동 목사의 엑스파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어그러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가는 어떤 하나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유에서 그 근원적 문제,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근원적 문제들을,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찾아가는 그런 이유에서 제가 이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이 주제 우리 지역 교회를 정하는 기준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오빠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통계는 아닌데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나 봐요.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사를 가서 타 지역에 가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지역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답한 사람들은 그 목회자의 설교다라고 얘기한 게 한 65% 정도 되고요. 특히 뭐 성경 강해나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교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게 판단 기준의 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교회의 분위기, 17%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 세 번째가 교회인들의 친절함, 12%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교회를 정할 때 고려하지 않았던 것 1번은 교회 시설, 33%,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의 프로그램, 22%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솔직히 저는 이 통계를 믿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 제가 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게 보기가 이렇게 나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자의 설교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약간 통계학적인 오류가 있는 통계예요. 그러니까는 사람 심리가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를 대답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기를 해놓으면 다 목회자의 설교라고 얘기를 하고 가게 되는 거죠. 네, 혹시 뭐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나름 크리스찬들인데 각자 교회를 선택하신 그 기준이 혹시 있으시다면 우리 모태 집사님부터. 저는요. 그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기준은 뭐냐면요. 집에서 가까워야 한다예요. 좋죠, 아주 그게 좋아요. 정답이에요, 사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도 동일해요. 접근성. 네. 접근성. 그게 무조건. 왜냐하면 새벽기도도 가야 되지, 수요 예배도 가야 되지, 금요철에 가야지. 집에서 멀면 못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이랑 가까워야 된다. 저도 동일했는데 네. 그냥 저는 최초에 집 바로 앞에 있는 상가에 있는 교회를 갔고 뭐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선생님이 쫓아올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틴.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요. 네. 교회를 몇 번 옮겨봤어요? 저는 한 번밖에 안 옮겨봤어요. 그래요. 그 옮길 때 기준이 뭐예요? 저는 이사했어요. 이사해서. 네, 그냥? 이사하면서, 거의. 네, 이사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정하시는 교회로 같이 가가지고 이사할 때 저는 교단이 원래 성결 교단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사 와서도 성결 교단 교회 찾다가 집 앞에 있는
네, 그런 교회를 선택하게 돼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 본인이 이제 만약에 교회를 옮기게 되면 제가 기준이 뭐예요? 나중에 교회를 옮긴다면은 좀 교회의 정통성이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교회를 옮길 것 같아 정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아까 말한 그 분위기랑 좀 연관된다고 봐야 되나? 그 성도들의 분위기. 그렇죠. 교회 분위기 또는 교단이겠죠. 성결교, 그런 걸 감리교, 말하는 장로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근데 요즘에 성도들 안에서는 별로 이렇게 교단의 신학적 색깔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아유 같아요. 아니에요. 감리교 다니던 분들은 장로교로 안 가고 그렇죠. 그래요? 장로교 가고 분들도 감리교 안 아까 가고. 마틴이 왜 땅끝 마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나 네. 속으로 아 성결교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았네. 왜? 아니 성결교단은 땅끝 마을 많이 가더라고요 전도여행을. 맞아요. 저도 성결교단에 있을 그죠? 때 어. 해남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아니 잠깐만. 얘 땡땡이에요. 얘 땡땡. 아니 그 근데 땅끝 마을에 어 숙소를 정해서 글로 간 거지 그런 의도로 간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근데 성결교단이 땅끝 마을 많이 간다니까 아, 진짜. 그래요? 내가 알고 아. 있는 목사님. 왜 가요? 왜 가요? 저는 정말 그런 난 거 난 싫어하는데. 모르죠.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다니까 관할 구역인가 성결교단인가? 보죠. 일단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진 그러면 작도누님네 성결교단 그 거기는 왜 땅끝 마을로 간 거죠? 우리 목사님 놀러 다니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안 간 데가 없어요. 전국 어디 뭐야?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전문구시네. 네, 우리 그랑조님은 그러면은 처음에 교회를 정하신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저는 어릴 때 그냥 부모님이 가자는 교회 갔어요. 참고로 저는 이제 고신 갔다가 순복음 갔다가 감리교 갔다가 그다음에 초교파로 갔다가 그리고 지금은 합동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나 많이 옮기신 그때는 이제 뭐 제 가족사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좀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가족끼리 좀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제 옮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오면서 이제 뭐 이제 장로교를 그렇게 이제 나가게 이제 되었죠. 교회 오빠님. 네. 저는 목회자의 설교입니다. 제가 아까 뭐야? 그렇게 뭐 떠들어놓고 정답 얘기하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목회자의 설교. 떠들어놓고 저는 설교 말씀 때문에 그냥 계속 한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이 점점 편향된 설교를 하시고 좀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조금 내가 그동안 이렇게 세워놨던 나의 신앙 방향과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옮기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지역교회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방금도 뭐 설문에도 나왔고 뭐 이미도 언급됐지만 아마도 목사님 말씀일까요? 뭐 그런 걸 기대하고 그래도 가시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교회 옮길 때 기준이요. 목사님의 설교 아니 목사님의 성품 뭐 리더십 아무래도 왜냐하면 우리 3.1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전병욱 목사님 같은 경우가 전병욱 씨죠. 전병욱 씨가 한번 사고를 치니까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뭐 목회자가 한번 가면은 그 이재철 목사님 그 100주년 기념교회 처음에 200명에서 250명 가량이 되는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10년 넘게 목회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8,000명이 모인대요. 많이 그 사람이 모인다면서. 갖고 있는 브랜드. 왜냐하면 그 100주년 기념교회가 합정역 근처인데 거기는 재개발되거나 뭐죠 신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브랜드의 네임 하나만으로도 설교만으로도 200명에서 8,000명으로 그냥 자연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차 타고 오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실제 이제 제가 아는 지인들도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분들의 그러면 거기를 가시는 이유가 제가 아는 지인들 같은 경우는 교회 상처받고 이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교회를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지역 교회를 정할 때 기준이 아무래도 많은 퍼센트지가 그 리더인 담임 목사님에 대한 설교, 리더십 이런 부분의 성품 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내가 다니고 있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각 지역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기대하는 게 뭔가 우리 각자의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기대하는 거. 최근에 있었던 이제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의 결과 발표 세미나가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관 제1연구실에서 3월 3일에 있었어요. 목회자들의 신뢰성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를 계속 했었는데 전국에 있는 1000명의 남녀 성인들 기준 대상으로 했었대요. 근데 그때 나오는 목회자들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윤리 도덕성이 49.4%, 그다음에 물질 추구 성향 12.5%, 사회 현실 이해 참여 11.2%, 교회 성장주의 9.3%, 능력과 리더십 7.8%, 권위주의 6.2% 이렇게 목회자들이 개선해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반대로 뒤집어서 봤을 때 지역교회 목사님들에게 바라는 성도들이 바라는 그런 것들은 이제 윤리 도덕성 부분이 가장 큰 걸 봤을 때 그런 어떤 목사님 성품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기대하는 거. 저는 예전에는 이제 설교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저기 이제 교회생활 백서가 이제 올라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 공동체 이제 그 분위기 그리고 공동체에서 나눠야 될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면서 그 공동체의 이제 분위기를 좀 적절하게 좀 성경적인 방향으로 이제 바꿔 나가는 게 그게 저는 목사님들에게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회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 성도들을 향한 관심도가 가장 제 안에 좀 중점이 되는 것 같아요. 공동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인데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 공동체에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거는 그 목회자가 성도들을 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한테. 네. 우리가 예상했던 답변이 이런 뭐 설교나 말씀 이런 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아니 저는 사실은 설문조사에서 제가 좀 놀랬던 거는 그 목사님한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그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이 좋았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진리를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나오기를 내심 기대했어요. 탑 5 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좀 그런데 교회가 왜 있냐. 저는 아까 우리 그랑조 소아님이 자기 친구가 100주년 기념관 교회로 옮긴 이유가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위로받으러 갔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옮기면 안 돼요. 교회는 내가 위로받으러 가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데지 내가 나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거 어루만져 주기를 원해요. 저쪽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삐쳤어. 이쪽 가서 위로받을래. 그렇게 해서 가는 교회가 내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의 수평 이동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이 표적 설교는 아니지만 오늘 어떤 설교 말씀을 했는데 내가 마음에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상처받았어. 시험 들었어. 그러고서는 옆에 교회 가갔더니 옆에 교회에서는 보드나 주는 설교를 했어. 그러면은 이 교회가 내 교회하구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옮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바라는 거는 우선은 첫째는 예배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친교나 이런 교회 공동체의 문제들은 사실은 목사님 직접 그 많은 성도들을 다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성경책에 나온 것처럼 집사들을 세운 것처럼 그 교회에서 일꾼들이 잘 세운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저를 바라봐 주세요. 그걸 기대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궁금한 게 부자 청년은 어때요? 그러면 본인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한테 기대하는 거.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저는 지금도 굉장히 저희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방송을 들으시나요? 뭐 가끔 들으신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가끔. 잘하세요. 자, 정치적인 발언 나갑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어 주시는 분,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제 아무래도 중학교 때부터 그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년들, 또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청년들도
그 아이들이 꼬마였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뭐죠? 새신자들이 교회 등록할 때에 목사자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가 있는지는 보통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수평 이동을 해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교회를 옮겨서 대형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 조사가 있었는데 교회를 수평 이동할 때 담임 목사에게 무엇을 기대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70%가 기대하는 게 없다 이렇게 답했대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평 이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평 이동을 한 사람들한테 내가 대형 교회를 이동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뭘 기대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게 없다라고 70%의 사람들이 답을 했대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평 이동을 할 때는 벌써 그 대형 교회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한테 기대를 가져봤자 자기하고 너무 먼 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잖아요. 이 목사님하고 대형 교회 성도들하고 별로 이렇게 친근하거나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대를 안 갖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목사님들이 왜 필요로 할까요? 교회에 왜 목사가 필요할까요? 일단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 전해줄 사람. 일반 성도들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 않나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왠지 일반인이 올라가서 하면, 그러니까 그냥 평신도가 하면 뭐 저기 근거 있나? 뭐 제대로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나만 하나? 하여튼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약간 이 부분에 약간 좀 뭐랄까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저는 청년부 선생님을 맡고 있지만 이런 거 하나 맡을 때도 이제 뭔가를 주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걸 전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목사님은 나름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치. 교리도 잘 세워져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네. 그분이 뭐 설교를 하시고 이런 거는 당연히 그분의 이제 역할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했죠. 그래서 막 목사님 설교 좋다는 데는 안 따라다닌 데가 없고 하여튼 뭐 부흥 집회 뭐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잘 통하는 목사님들은 더 친분을 가져가지고 그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내가 사람을 쫓을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신학도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실제로 그 마틴도 아마 지금 신학하고 있으니까 알겠지만 뭐 교리나 뭐 그런 거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네, 많이 안 알려주고 있는데 강조하는 추세가 보이긴 해요. 요즘에. 네, 점점. 그래요? 요새는? 네. 그 뭐 별로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지 그래 내가 이렇게 알았던 걸 목사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좀 자기네들 편리하게 해석해서 설교해 줬구나 뭐 이런 거 알아낸 정도지. 그러니까 저야말로 정말 목사님한테 바라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왜 교회가 목사를 필요로 할까요? 이거는 뭐 전에 이 오카노 목사님 통해서 이제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이제 교회라는 곳은 이제 결국엔 이제 그 목회 철학에 있는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걸 설정해 주는 사람이 바로 목사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맞아.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목회 철학이라는 게 목회 뭐예요? 철학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나가야 되는 그냥 방향성이라고 이제 맞아요.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정해주고 그걸 이제 이끌어주는 사람이 이제 목사가 하는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교회가 산으로 갈까봐 목사님이 근데-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온누리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25장을 쓰는 거잖아요. 비전이. 액트 25. 네, 액트 25 그거를 쓰는 건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29로 알고 있는데. 액트 25 아니야? 진짜. X29. 사도행전 정말- 28장까지 있어서 29장. 야, 이제 생각났다.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정말 29. 29장. 미안해. 아무튼 예. 나는 못해지. 그래갖고 이렇게 내도 연구해야 될 건가 봐. 그러니까 요즘 좀 성경을 안 못해. 읽으셨구나. 큰일 났네. 괜찮아요. 큰일 났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워드릴게요. 신학도 했다니까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안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럴 경우에
그때 처음 초기 멤버들하고 그런 비전이 서로 공유가 된 거를 계속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성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리더로서 의사결정권자로서 교회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그렇지. 음. 네. 그런 그렇게 어떤 생각했어요. 캐릭터가 강조되는 거죠. 그건 아닌가 봐. 그렇게 이제 제가 들었죠. 저는 완전히 이런 생각들이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왜 있냐?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바울이 목사님이었나요? 바울이 아니죠, 목사님이었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목사님이었나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 리더였던 사람들이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목사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근데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근데 사도들을 다 목사라고 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흘러오면서 이게 가톨릭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도화되면서 그렇지. 목사라는 그 저기가 생긴 거지. 그 전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사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옛날 저도 정확하게 저는 신학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배운 바로는 옛날 교회는 다 모여서 바울이 준 편지들을 읽어보면서 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제일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그날 말씀을 이렇게 나눴다고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제도화되면서 목사님이 된 거지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1세기 때는 유급 사역자는 없었어요. 유급 사역자가 없었다고. 유급 사역자가 없었다. 예. 돈 받고 하는 일을 그렇죠.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업으로 삼고 직업으로 삼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1세기 때 없었어요. 저는 현대 교회에서 목사님이 필요한 이유는 그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던 그런 성도가 필요했던 거와 똑같은 의미에서 한정적으로 목사님의 역할이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목사님이 하시는 건 맞는데 그 목사님한테 사실 성도들이 기대하는 게 그 이상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애가 공부를 잘 못하고 지금 약간 방황하고 있으면 신방 와서 기도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게 이 목사님을 더 숭배하게 되는 그런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가 돼버린 게 아닌가. 직업 목사가 생기면서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유급 사역자가 되면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한정되어서 교회에서 그 일을 직무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교회 전통에도 맞고 우리 교단 헌법에도 맞아요. 왜냐하면 장로교 통합이든 합동이든요. 목사는 교육 목사인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인 거예요. 장로. 다 같은 장로인데 성경을 강의하고 설교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갖는 장로고 교회 운영과 관계돼서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그 전체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경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일에 이 특화된 사람들로 분류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가 유급 목사들을 갖게 된 이유인 거죠.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교회가 왜 목사를 필요로 하는가, 이 시대가 이 목사를 요청하는 걸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그러니까 제1로 이 시대가 요청하는 목사는 목회자를 만능 선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의 경영자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원하는 거야, 이런 사람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리치료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박자가 교회 안에서 딱 맞아지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딱 그런 맞는 교회가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이걸 다 갖추고 그러니까 있다는 제가 거지. 그래서 맨날 답답해하는 거예요. 교회 불신자만 늘어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 시대가 정말로 바라는 목사님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을 바라야지. 어디 되도 않는 경영하는 사람, 뭐 교회 숫자를 늘리는 사람. 아니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18,000명이면 뭐 하냐고요. 교회 오빠가 뭐 아까 조사한 거에 의하면 성도들의 뭐 몇 프로? 몇 프로가 회심의 기준을 생각하는 거. 죄송해요. 어. 그 아까 그 다른 기사를 읽다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기사의 요점은 뭐였냐면 왜 사람들이 회심을 망설이는가 새신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교회에 일을 해야 되고 교회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20% 됐어요. 기사에서 제가 정말 분개한 건 뭐냐면 국민일보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회심의 기준을 뭐로 두었냐는 거예요. 뭐로 두었냐면 교회에 와서 불신자였는데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등록을 하는 걸 회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이 조건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목회자로- 제가 얘기했듯이 교회에는 불신자들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불신자 많은 사람 불신자들한테 불신자인데 왜 등록 안 하셨어요? 물어보면 불신자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 이렇게 코가 끼는 게 싫어서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물어보는 사람도 멍청한 질문을 하는 거고 대답하는 사람도 멍청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회심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깊은 의미가 있고 힘든 건지 알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설문조사 자체가 완전히 가치가 없는 설문조사 된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설문조사를 하면 계속 가치 없는 질문들만 나오고 가치 없는 대답들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목사님을 필요한 이유는 설교, 말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목사님들 어떻게 되신 거죠? 우리 신학생 이거, 중이셨어요. 이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그 목사가 되고 그 사람을 초빙하고 그 사람을 초빙을 하던 뭐 개척을 하던 어찌됐든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그 담임 목사가 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앞에 이제 1, 2, 3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의 요지는 목사의 주된 업무가 설교이고 사람들은 설교를 기대하고 또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전임직으로 그것을 하고 있고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의 주된 요지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목사가 되는가라는 질문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소망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교회에 운영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요한 결정,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장로님들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이 초빙될 수도 있고 초빙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리더십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을 초빙하는데 새로운 목사를 초빙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초빙위원회 위원장들이라면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싶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좀 이 바닥에서 명망 있으신 분, 평판 좋으신 분. 그 전에서 사랑의 교회 부목사 요즘 짱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뭐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바뀌는 거를 네, 이제 교체가 되는 걸 청빙할 때. 봤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얼마큼 잘하고 있었나 스카우트인 거예요. 대기업에서 다른 기업에 있는 임원들 직원을 스카우트할 때. 스카우트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 사람의 경력과 능력을 가지고 스카우트를 하는데 그 경력과 능력 안에는 설교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네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이렇게 끌고 이쪽 교회로 올 수 있는가 아니면 이 교회에서 피리를 불면 얼마나 많은 쥐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죠. 그런 능력을 보는 거예요. 경영 능력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오리열하다. 우리 좀 각자 이거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니, 전체 조건을 내가 초빙 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원칙을 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초빙 위원장이라면 새로운 담임 목사를 부를 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 있는데 그 10가지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딱 얘기하라면 가장 중요한 걸 뭘로 놓고 싶냐는 거. 저는 말씀을 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백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청백위원 할 때도 저는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얼마나 잘 전달하냐, 분석해서 하냐.
그거를 저는 따졌었어요. 근데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성도가 100명이었던 아니 뭐 200명, 300명이었던 게 50명으로 줄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목사님이 바뀌면 목사님 바뀌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일부 빠져나갈 건데 그거를 채우고도 넘치게 할 수 있는 목사를 청빙하자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할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화제 제 얘기는 제가 만약에 청빙위원이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의 성도가 줄어들지 않는 한도 안에서 괜찮은 명성 있는 목사를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태 집사님은 실제로 청빙위원을 하셨었어요. 네, 저는 실제로 청빙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보면요, 저런 것도 따져요. 그 목회자의 가족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중고등학생이 있으면 안 돼. 그 돈을 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비. 이게 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는 게 우리나라의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저도 뭐 근데 방금 우리 교회 오빠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인데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이런다고 한다면은 좀 사람도 좀 많이 다니고 우리 교회 좀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좀 채워주면은 저도 좀 이게 어깨도 좀 쓸 것 같고 면도 좀 쓸 것 같고 좀 그런 교회 다닌다고 좀 으스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왠지 부흥된 것 같으면 좀 느낌 좋잖아요. 그 교회 장로로서 그런 안 좋은 생각이지만 그런 현실적인 그런 게 더 되지 않을까. 우리 마티는 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왜 본인이 청빙받아야 되는데? 해야죠. 제가 이제 어필할 기회야. 제가 이제 학생 그러니까 동기들이나 인물만 선배들이랑 보라고? 얼굴 후배들이랑- 보라는 거 아니야 혹시? 얼굴로는 바로 뽑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빼고 그러시면- 얼굴 빼고. 상상하세요, 성취자분들이. 근데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볼 건 성품을 먼저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설교 그리고 말씀이라는 게 그 사람의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교리적으로 딱 그냥 이것만 이게 이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목사님의 성품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성품을 가장 중점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관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네요. 저는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교회 개혁을 말하는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이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 총괄적인 질문을 하나로 압축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어떤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야 되냐, 이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이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나는 낚인 거야? 나도 그런 건데. 다 미끼를 물었어. 미끼를 물은 거지. 뭐 피리 부는 사나이를 이게 목사님을 피리 부는 사나이를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한데 그 목사님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돼서 이 목사님이 이제 A라는 교회에서 B라는 교회로 옮겼을 때 A라는 교회에서 목사님 따라서 200명이 따라왔다면 그게 누구 잘못이냐?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거는 목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따라오는 200명의 잘못인 거예요. 2부의 주제가 목사가 직업이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목사는 직업인데 200명이라는 그 따라오는 성도들은 목사를 직업으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200명이 따라오는 거를 목사님이 못 오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못 오게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다른 교회로 가니까 오지 말라고 안 오나요?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게 어떻게 절대로 그럴 수 가능해요? 없고. 남이 오든지 말든지 거기까지 간섭하면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포커스를 음. 이 목사님이 피리 부는 사나이인 게 나쁘다는 거가 아니라 왜 따라가냐는 거죠. 이 공동체를 보고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너무 때문에 많죠. 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옮기게 되는데 옮길 때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해할 수 있어. 목사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그치.
제가 좀 요 중간 좀 정리를 좀 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요. 이것은 기독교 전통과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이 교회사 쪽으로도 그렇고 딱 첫 번째 기준이 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 즉 설교를 주된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맡은 주된 역할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뭘 기대하냐면 이 사역을 통해서 회심자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로 초빙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근데 저는 목사를 초빙하는 그 광고지 중에 이것을 첫 번째의 기준으로 놓는 광고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없죠. 저도 그런 거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드물기도 하고 그 회심을 시킨다는 기준에 부합하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목사님들 수가 적은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교회 안에 회심한 신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냐도 문제인 이게 것 탈탈 같고. 털면은 몇 손가락 안에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심이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개혁주의 신학을 회심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더 씬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돕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때 꼭 자기가 부르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지 않으세요. 왜냐? 그것은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왜냐? 사랑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어요. 그래야지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재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회심, 목사의 설교는 말빨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이 좀 어눌하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설교하면은 교회의 회심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교하면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똑같은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배우고 죄에 대해서 배우고 죄들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요. 회심하고 똑같이 설교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회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긴 딱 한 가지 대답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기 때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난 수천 년 동안 그것을 교회사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은사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목사로 훈련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요. 그런 재능을 이미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판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원래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신학교로 지원을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탈락시켜요. 그러니까 회심시킬 수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신학교를 못 들어가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만 가서 전문적인 성경의 교육을 받고 나중에 목사가 되는 거를 보통은 그렇게 김남준 목사님도 그런 거를 추천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해요. 지금의 대학원을 입학할 때도 그렇고요. 그냥 기준이 뭐냐면요. 거듭났고 세례받은 교인이면 누구나 대학원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은사가 있냐 없냐는 판별 기준이 안 돼요. 마틴 전도 많이 했나요? 아니 회심을 많이 시켰나요? 회심을 이렇게 시켰냐고 물어봐야지. 저는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목사가 직업이 될 수가 있는가? 아니면 목사는 특별한 부르심인가?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근데, 되면 특별한 부르심이지. 부르심인데 현실적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만 하냐 이거야. 그게 문제인 것 같아. 너무 아니, 직업적으로. 응? 아, 예, 죄송해요. 흥분했어. 너무 흥분했어. 아, 왜냐면은 목사가 직업이냐 아니냐. 제가 아까 이제 조나단 얘기하기 전에 목사님이 이제 A라는 교회에서 B라는 교회를 청빙을 받아서 갈 때 주르르 따라다니는 성도들은 목사님을 바라보고 가는 건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목사가 직업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직업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의사인데 직업이 의사지 너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목사님들만 졸졸 따라다니는 분들은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님만 부르심을 받았고 목사님만 성령 충만하고 목사님 따라다녀야지만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라서 저는 계속 목사는 직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듯이 목사가 잘못하면 잘리고 파면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어떻게 사람이 못하게 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병욱 씨나 우리 다른 여러 가지 추행들을 일으켰던 목사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파면이 되면 목사라고 불리지 않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직업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에서 해고당하듯이 해고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교회의 목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직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수백 년 동안 목사는 성직자로서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우리의 관점 뭐냐면요. 성직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모두가 성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은 그런 사람들을 따로 분리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좀 더 평이하고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직자로 목사를 성직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어떤 존재의 계층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면 복음주의권 안에 만민 제사장을 광범위하게 그 마틴 루터가 말했던 만민 제사장직을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서 우리 모두가 사역자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고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 개념을 복음주의권 안에서 교회 안으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라는 것이 특별한 부르심과 은사가 없어도 보편적으로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사실 어떤 문제를 바라봤을 때 거기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보는 게 아니라 자 목사가 성직자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많았어.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그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는 거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양 극단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둘 다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이런 말하면 좀 되게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개나 소나 목사님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적 따라 마틴이 있어서 미안한데 성적 따라 신학대학교 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적이 안 되니까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하다가 취미가 되면 나한테 잘 어울리면 그러면 신학대학원까지 가서 돈벌이로 목사가 되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 직업이 돼버리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요. 적어도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받으면 교회와 사람들 앞에 서약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정말 내가 이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는가라는 것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체크의 기준이 뭐냐는 거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날 부르셨어. 그러면 땡인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것이 내적 증거라 그래요. 그 김단주 목사님의 정말 그 길을 가려냐 그 책에 보면은 내적 부르심. 이거는 이제 찰스 펄전의 그 목회자들을 위하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내적 부르심은 개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내적 부르심이 있으면 외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외적 증거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회심시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하던 설교를 하던 성경 공부를 하던 뭘 하던 내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은 사람을 회심으로 이끄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회심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닌 거야.
자기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근데 그걸 회심자를 나타나는 거를 요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도하는 걸로 착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얼마나 하나의 전도했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몇 사람을 전도했냐.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오라 해서 교회 나와서 어. 등록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그걸 전도라.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사형리를 까는 이유가 사형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의식 안에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그런 인식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형리를 듣고 이제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회심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회심이라고 말하니까 교회 나오면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형리가 복음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심에 대한 전반적인 오해가 광범위하게 깔려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자기의 사역을 할 때 이 사람이 회심의 기준조차도 자기가 기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 안에서 자기가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되고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다시 또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로 차고 넘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모든 교회가 이런 상황에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목사라고 하는 그 위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그릇된 역사의 아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직자라고 하는 이유 그 때문에 반동으로 복음지권 안에서 모두가 성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너나 나나 다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 사역자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심한 게 어디냐면요. 선교단체예요. 선교단체는 아니 목사가 됐든 간사가 됐든 뭐가 중요해. 그거 다 같은 사역인데 이것만 사역이야? 이것도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좋아요. 나 그걸 꼭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퉁쳐져 가지고요. 본질이 없어지는 거야. 핵심의 본질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간사가 되었던 전도사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사역을 업으로 삼고 그것이 월급을 받던 전임으로 하던 후원을 받던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 간에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회심으로 이끄는 그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그 사람은 간사가 되던 설교사가 되든 성역 공부를 시키든 그것을 자기의 주업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선교단체도 교회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를 문제로 좀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참된 목사님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분들만 실질적으로 세워지는 게 옳지 않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책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된 거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 바울도 그렇게까지 말주변에 있는 사람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글은 잘 썼는데 글이랑 말은 다르니까. 그래서 은사는 각각 다 다른 거 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건데 그거 이상의 것을 성도들이 기대를 하면서 아까 우리가 2부 시작할 때 목사님들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 얘기하면서 다른 것들 짜투리들을 기대를 하고 콩고물을 기대를 하면서 변질이 돼버리는 바람에 목사님을 거의 하나님 모시듯이 따라다니고 숭배하는 목사님 보고 교회를 결정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좀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청빙위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많은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 각 교단에서 요청하고 있는 대학원도 졸업해야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고 유학도 갔다 오면 좋죠. 거기다 성품도 좋아. 그럼 뭐 금상첨화죠. 근데 거기에 얼굴도 잘생겼어. 우리 마틴처럼. 그러면 당연히 뽑아야죠. 그런데 그 첫 번째 기준 그런 것들이 첫 번째 기준에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첫 번째 기준은 이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끌 수 있는가를 공식적으로 체크해야 되고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자기가. 그 외적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실제로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성숙도가 그 장로님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교회의 생명력이 달려 있는 문제예요.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거는요, 회심자들이 비율이 높아져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를 통해서 생명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르신 그 사역자를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것은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거든요. 그러면 그 사역자가 설교를 할수록 교회는 회심자들로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그 교회는 생명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 기준에 오고 나머지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럼 더 좋죠. 그런 기준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선순위들이 청빙위원회에서부터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럴 때에만 좀 교회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목사는 그래서 직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회심으로 이끄는 특별한 은사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 네. 대다수의 교회에 있는 어찌 보면은 은사가 없는 목사님들은 그렇다면은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정의하는 진짜 목사가 아닌 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성경적으로는 그분들은 싹군인 거예요. 네, 충격적이네요. 아, 그러니까 목사를 직업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싹군이네요. 그렇죠. 뭐 싹군은 양떼도 안 돌보고 양떼에게 꼴도 안 먹이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싹군들은요, 양을 뭐 베껴 먹어서 양을 뭐 팔아버리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평상시 하는 모든 일은 수행해요. 근데 그 싹군인지 아닌지 언제 드러내는지 아세요? 이리가 올 때, 이리가 그때가 왔을 올 때, 때. 그때 이게 싹군인지 아니면 진짜 목자인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 부르심을 받지 못했는지 언제 아냐면 설교를 통해서 회심자들이 없는 것 때문에 고뇌하고 갈등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돈도 안 주는데 자기 그냥 한 거예요. 나중에 돈을 안디옥 교회에서 돈도 안 보내주고 후원도 안 해주니까 그냥 텐트 메이커가 돼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직업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직업은 예를 들어 삼성에 내가 다녀요. 근데 삼성이 월급을 안 줘. 그리고 다니실 거예요? 뭘로 다녀요? 아니, 직업은요, 우리가 직업이라고 말할 때 직업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직업에 맞는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회심으로 이끄는 건요, 스킬이 아니에요. 그거는 훈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갈고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거기 가서 배우고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을 회심으로 이끄는 거는요, 물론 신학 공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신학 공부를 해도 보세요. 교수님들이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설교를 해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명의 회심자도 못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은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으면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 그 목사님과 설교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그 회심을 시키는 이 기준이 원래는 이제 목사님을 초빙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하지만 또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은 되어지거든요. 왜 이렇게 설교가 중요하냐면요, 물론 저는 찬양을 통해서도 회심할 수 있고 길을 가다가도 저는 회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회심시키는 보편적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역사와 전통 안에서 교회사를 쭉 공부해 보면은 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심시키시는 방식이 뭐냐면 주로 설교를 통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가장 주된 기능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주된 기능이 설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제가 찬양을 통해서는 그럼 사람이 회심할 수 없냐,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싶어서 찬양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한 명 회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사역을 한다면 진짜 그 은사가 있다면 설교를 한다면 100명, 10만 명도 회심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찬양이 아니라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진짜 그것을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교회에 보편적으로 회심자들이 나타나는 방식은 설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보편적 사역으로 교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가 설교라는 것을 행하고 설교를 직무를 특별히 목사들에게 맡긴 거야. 왜냐하면 돌아가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야, 교회가. 특별히 어떤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고 그것이 전통이 되면서 그들에게 유급사역자로 앉혀버린 거야. 저는 이제 계속 들으면서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유급 사역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직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성직자가 그러니까 이게 그럼 직업이 아니면 뭐냐? 그러면 직업이 아니면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목사님을? 뭐 성직자? 만약 성직자로 부른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목사님은 우스꽝스럽게 유급 성직자인 거예요. 왜냐면은 신부님은 월급이 없거든요. 신부님 월급이 돈 없어요? 받지 않나요? 조금 있긴. 이게 생활비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없잖아요. 아, 사대보험 되잖아. 왜냐면 뭐 세금을 내니까. 사대보험. 아니 그 천주교회는 세금을 내니까 사대보험 되고 노후보장도 되는데. 생활 그것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신부님들이 받는 월급이랑 이제 목사님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것까지 포함돼서 받는 월급이랑 비교해 보면 사실은 직업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직업이 맞는데 그게 제가 직업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사실 조나단이 얘기하는 이 그거랑은 다르죠. 은사를 받는 그치. 것과 그런 특별한 분들이 설교를 해야 되고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는 거가 맞다는 거는 저도 동일한데 그것 때문에 제가 자꾸 직업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왜곡된 시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제발 목사님도 사람이고 목사님이라는 것도 직업이다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즌 1에서 다행히 시즌 2에서는 많이 목사님들을 많이 혼내진 않았는데 시즌 1에서 많이 혼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 혼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고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목사는 그냥 직업이다. 네, 사람이고 면책 당해야 되면 면책 당해야지. 면책 당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계속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돈도 벌고 가족도 부양하니까. 제가 제일 불쌍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 부양 가족이 있는데 부양할 수 없는 목사님이 제일 불쌍한 목사님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돈을 안 주면 왜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데 돈을 안 주면 하겠느냐. 안 한다고 이제 그랑조님이 얘기했는데 내가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가 잘 안 돼서 내가 월급 못 받는다. 그러면 목사 계속 하겠어요? 저는 안 할 거예요.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차라리 그걸 안 하고 어디 가서 장사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도 직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 의사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의사 자격증이 있는데 의사 자격증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아세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의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구장 하는 선배가 있어요. 의사인데. 의사로 돈 버는 것보다 당구장에서 당구 치면서 돈 버는 게 더 좋으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 자격증 있는데 평생 가져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청취자분 중에 뭐 목회자인 가족분들이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직업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상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양 가족이 있는 특별한 특별한 성직자란 말이에요. 스님들도 결혼 안 하고 신부님들도 결혼 안 하는데 목사님 결혼하고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목회자분들한테 상처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 차리자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네. 목사님 막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옛날에 그 박사모처럼 목사모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해요. 목회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직자라고. 성직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성직자도 아니고 저는 직업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 다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가도 그 은사는 사라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은 목사의 은사도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제도적으로 판별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는 항존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데 회심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만둬야죠. 그럼 자기가 먼저 그거를 알면 제대로 된 목사라면요. 그냥 그만둬야 돼요. 그렇죠. 양심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네. 기술을 배워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것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교회가 나에게 생활비를 대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주중에 일을 하면서 주말에 설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 사람에게 운전도 시키면 안 되고 행정직도 맡기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신방도 시키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주중에 자기 직업을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주말에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일은 계속해서 수행해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라 그러죠? 이중직에 대한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20대의 지금 신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90%가 자기들이 이중직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필연으로 받아들인대요. 네. 그게 이번에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윗사람들이 다 꿰차고 있잖아요. 자리를. 갈 자리가 없어요. 빨리 천국에 그럼 가셔야 이제 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그냥 자기 은사가 있으니까 부르심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교회가 돈을 못 대줘. 전 그러면 그냥 부르심이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하고 주중에는 일하고. 돈 버는 직업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정말 내가 이것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몇 년 동안 했는데 회심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정말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을 자기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안 하고요. 그냥 노가다나 풀빵 구워서 팔고 명랑 핫도그 팔면 안 되나요? 된다는 거죠. 네,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적인 부르심에 대한 중압감과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로이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서 자기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는지 이제 설명하거든요. 6개월 동안 고민해요. 자기가 의사로서 왕립 그 의사의 보조 의사가 됐거든요. 그럼 자기의 길은 이제 탄탄하게 열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설교자로서의 부르심을 느낀 거야. 그래서 6개월 동안 12kg가 빠져요.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설교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저기 시골교회요. 시골교회 갔었어요. 그때 그분은 신학교육도 받지 않고 바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 자리에서.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시골의 탄광교회로 가서 목회를 시작해서 15년 동안 가서 목회를.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는 거야. 저는 오늘날에 이제 저기 좀 목사님들 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어떠세요? 저는 우선 안 듣습니다.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조나단이 얘기했던 회심 문제가 제일 우리나라 교회에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복음에 대해서 말고는 다른 설교 말씀을 하지 않는 게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긴 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영혼을 구하는 말씀을 전해야지. 그거 하나가 우선은 먼저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분위기나 교회에서 이런 서로 친교하는 거나 이런 거는 목사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목사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잘 이렇게 부교역자들이 이런 거를 하게 하고, 담임 목사님은 정말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농담처럼 맨날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엄청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불신자들이 줄어들고 신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 바람직한 생명력 있는 교회를 아까 조나단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그쪽에 많이 치우쳐야 되고, 이제
이런 성도들 관리나 그런 거는 부교역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더 올바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을 바라보던 좀 관점들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만약 우리 교회 사람이 좀 더 늘어나고 또 헌금이 잘 모여서 교회가 잘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회심하는 영혼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네요. 네,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은 안녕하십니까? 그분들을 부르신 이유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그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